복에 대한 말싸움 성기도와 함성 찬양 시편 32편 2절 말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착하게만 살면 세상에서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체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랑 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마스길이란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훈이라는 말을 책을 읽고 교훈을 얻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에서 교리에 대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성령만 충만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경 읽은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조문에 매일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곧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과 성령 충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의 방식 중에 하나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순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술 취한 듯이 히히 낙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나 깊은 좌절을 겪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저주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연약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말씀에 부딪히게 하고 또 부딪히게 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기만하고 속이고 배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결국 그 중심에 속임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간사한 사람입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죄는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정죄함이 없는 사람의 복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당신은 무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죄가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치를 떱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세계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치를 떨고 있습니까? 말씀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에겐 불가능합니다.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일 만큼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뿌리를 내린 채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바라기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을 가져다가 비교해 보아도 인간의 마음이 더 더럽고 더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통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죄로 인해 막혔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뚫어지면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축복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단순히 이제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만 처리해주고 대신 벌 받아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예수님이 내 죄로 심판받으셨으니 심판 같은 것은 없다는 믿음만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게 하소서. 복음은 내 존재의 변화입니다. 죄의 뿌리를 내린 죄인에서 의의 뿌리를 내린 의인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변화된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죄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